우리 교회 이름이 처음에는 세계로 교회였습니다. 세계 복음화 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이름을 지은 줄로 압니다. 오림동 그 시장인데 우리가 여기 오기 전에 그 건물에 오래 있었죠. 그보다 전에 건너편, 다리 건너편 개수나무 식당 지하 1층에서 한 20여 평 되는 거기에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은 계단 내려가는데 아주 비좁은 거기에서 점심 먹을 때 식사 준비를 했던 그런 모습들이 지금도 훤합니다. 그날이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30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30년이 다 됐죠. 그리고 올해 원단 메시지 여러분 이제 다 확인을 하셨는데 벌써 지금 몇 월 달이죠? 9월 달도 지금 중반이 넘어간 상태입니다. 이제 올해 거의 다 넘어갔다고 봐도 돼요. 또 10월 달에 또 단풍 구경 간다고 여러분들 관심이 거기에 쏠릴 것이고 또 이러다 저러다 보면은 또 올 한 해를 결산해야 되는 그런 시간표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세월이 정말로 이렇게 빠른가 다들 느끼시겠지만 제가 10대 때는 왜 이렇게 세월이 안 지나가지 빨리 어른 되고 싶어가지고 그래도 그렇게 세월이 안 지나갔어요. 그런데 50, 60, 한 60 정도 되니까 얼마나 이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지.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세월은 유수와 같다. 흘러가는 물처럼 빠르고 날아가는 새처럼 빠르고 그런 시간표 속에 오늘 또 중요한 하나님께서 답을 우리를 위해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 성도들이 물어보면은 또 포럼에 보면은 다 안 된다 그래요. 힘들다, 안 된다, 응답이 안 된다, 전도가 안 된다. 왜 그럴까? 거기에 대한 답을 오늘 확실히 내고 우리의 남은 생에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전도운동이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시간표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정확한 말씀을, 여기에 대한 정확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상태를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셨을 때 베드로가 고백을 했습니다. 신앙 고백을. 근데 너무 확실하고 분명한 신앙 고백을 했죠. 그런데 그런 고백을 한 것이 맞다면은 이것을 빨리 널리 너희들이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 반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20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아직도 안 됐다는 거예요. 아직도 너는 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하기에 준비가 덜 됐다는 거예요. 준비가 덜 됐다. 고백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지만 너의 삶이나 너의 상태와 너의 체질과 너의 과거 들어가 있는 거 이런 것을 볼 때 아직 그리스도를 증거하기에 준비가 덜 됐다. 그 이야기입니다. 아직 때가 덜 됐다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아래 보면은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 다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붙잡히게 되고 거기서 죽게 되고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이제 비로소 하셨는데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베드로가 굉장히 의리 넘치는 사나이입니다. 다른 제자들을 감히 말도 못하고 있는데 수제자답게 혈기왕성한 제자답게 딱 이런 말을 합니다. 절대로 예수님 그렇게 놔둘 수는 없습니다. 이거 엄청난 말이거든요. 왜 엄청난 말인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일인데 이걸 막았다는 거예요. 이걸 고백을 했지만 이 뭔 뜻인지 모르는 거야. 그리스도가 뭔지. 우리가 고백은 잘 하잖아요. 입으로 또 배워서 잘하고. 또 중요한 직분 다 받아놓고도 뭔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을까? 나를 부르셨을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사탄아, 막바로 사탄아, 너는 사탄이다. 네 속에 들어있는 거 사탄이다. 어마어마한 망대가 너 속에 버티고 있구나 그 말이에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묻지 않고 내 계획과 뜻대로 하려고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멸망받을 조건을 없애야 하니까 아직 말하지 말고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20절 다시 봐보세요. 제자들에게 뭐 했어요? 경고했어요.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경고했습니다. 아무도 이르지 말라. 지금 너희들 시간표가 아니다 그 말. 바로 나오잖아요. 베드로 고백해놓고. 고백했지만 내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정리가 안 되면은 응답이 없는 겁니다. 왜? 사탄 짓을 하니까. 사탄이 나를 마음대로 갖고 놀기 때문에 이것이 정리가 안 됐는데 어떻게 전도운동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떻게 기도가 응답되겠어요? 말씀 성취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멸망받을 조건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는데 물론 예수님께서 막 병자도 고치고 오병이어로 기적을 일으키고 물 위로 걷고 이런 것들을 보고 막 소문나니까 사람들이 떼거지로 막 몰려온 겁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질문한 거예요. 저 사람들이 왜 나를 어떻게 이해하고 나를 어떻게 알고 따라오느냐 질문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제자들도 똑같은 수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했을 뿐인 거죠. 그래서 멸망할 조건, 이렇게 예수님을 틀리게 알고 있는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따라도 틀리게 알고 있는 이런 믿음, 이것이 멸망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멸망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교회가 문 닫고 그래서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겁니다. 완전히. 그래서 첫째, 사탄의 12가지 망대가 있어요. 12가지 망대. 여러분 잘 아시죠? 함정이 뭐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네피림, 바벨탑. 내가 문제다. 다른 누구가 문제가 아니라 제일 먼저 문제는 나의 문제인 거죠. 나의 문제. 나라는 것을 절대로 못 벗어나도록 사단이 이미 함정을 만들어서 여기에 딱 걸려들어 있는 겁니다. 나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함정에 빠졌는데 어떻게 혼자서 빠져나오겠습니까? 구덩이에 빠져버렸는데, 함정에 빠졌는데.
그래서 제일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나를 못 벗어나는 거죠. 전 세계 목사님들이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 내 뜻대로 잘 되면은 나 목회 잘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전 세계 우리 장로님들이 내 뜻대로, 우리 뜻대로 일이 진행이 되면은 잘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잘된 것이 아니고 그 틀린 겁니다. 목사님들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내 뜻대로 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것은 마귀예요, 마귀. 사탄이 이게 두 마리가 들어본 거예요. 두 마리. 목사 속에도 장로들 속에도 사탄이 들어가서 교회가 다 그래서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왜? 내 뜻대로 하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내 뜻대로. 그 두 마리의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또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성도들의 산업을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 응답이 된다고 한다면, 전도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런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 계획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내 계획이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가 인도받고 응답과 증거들이 있다고 한다면 내 계획이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내 주장이 필요할까요? 어림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거죠. 우리의 고집이 필요한 것이 절대로 아닌 겁니다. 우리 고집이 붙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좀 부족하니까 플러스 우리 고집, 내 주장, 내 계획이 좀 붙어져야 돼요. 오직 복음으로 부족하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부족하니까 우리가 주장해 줘야 돼요. 우리 아이디어를 갖다가 심어줘야 돼요. 그걸 덧붙여 줘야 돼요. 따닥따닥. 이걸 아는 사단은 너가 이것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이렇게 딱 걸려들잖아요. 금방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네피림이 돼버리잖아요. 네피림이.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처럼 됐어요 안 됐어요? 사단에게 잡혀버린 겁니다. 하나님처럼 된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네피림에 잡힌 거예요. 근데 내가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네피림이 됐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네피림이 됐으니까 이제 육신대로 사는 거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입맛대로 살자. 육신대로 살자. 쾌락을 즐기면서 살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죽도록 노력했는데 결국은 나의 아이디어, 나의 능력이 대단하다. 자, 우리 몇 명이 모여가지고 서로 힘을 합치고 머리를 짜냈더니 좋은 아이디어가 생기고 좋은 발상으로 원리스를 이루면서 이제 하나가 된 거예요. 뭉쳐서. 우리 힘 합치면 뭐든지 할 수 있다. 그게 바벨탑 아닙니까? 바벨탑. 우리 능력 있으니까 우리가 똘똘 뭉쳐서 원리스 이루면은 다 돼. 홍수 일어나도 탑을 높이 쌓아버리면은 홍수 우리가 면할 수 있어요. 우리 이름을 내자. 흩어지지 말자. 하나님 흩어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이것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사실적인 현상입니다.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기도하고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과연 내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이거 진짜 질문하면서 해야 돼요. 말 한마디 하더라도. 무슨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인가 내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 몇 사람의 뜻인가? 함정에 빠져본 거예요. 함정에 딱 걸려든 거예요. 걸려들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받을 조건이 뭔가? 사단에게 걸리면
늘 나 이야기야, 나의 이야기.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 그래서 교회 안에 사단의 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우리. 그런데다가, 사단이 이제 틀에다가 가둬버리잖아요. 함정에 빠져 있는 사람은 틀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틀에 가둬버리는 겁니다. 그게 뭐죠? 무소, 점술, 우상이잖아요. 이것을 만들어낸 겁니다, 사단이. 그래서 사탄이 이것으로 직접 인간을 무너뜨리고 사로잡고 조종하고 있기 때문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 구실 못하고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점이나 쳐지고, 하나님이 버젓이 살아계시는데 눈에 안 보이니까 보이는 형상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망하는 짓이잖아요. 이거 다 마귀가 이렇게 틀에 가다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주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가 안 보여지고. 올무가 뭡니까? 이것도 부족해서 올무 6가지 운명에 딱 걸려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도록 사단이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운명에서 나와서 그리스도께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께로 가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지금 깨달아졌냐, 그러면. 너 지금 안 깨달아졌어. 베드로 너뿐만 아니라 제자들 너희들 다 이거 안 깨달아졌어. 그래서 지금 말하면 안 돼, 그 말이에요. 아직 전하지 말고 기다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많은 교회들이 복음 없는 종교에서 나와야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복음만 이야기하지. 실제로 내 삶 속에는 종교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말은 복음인데. 배웠기 때문에 말은 복음을 말하지만 실제 내 영혼 속에 그리고 내 삶 속에 살아가는 그 내용들이나 그 힘이 뭐냐? 종교예요, 종교. 그동안 이제 많은 교회들을 저도 섬기면서 많은 중직자와 성도들을 보아왔습니다. 거기서 이제 많은 것을 배웠는데 그들 중에 무능한 자, 문제 일으키는 자, 인본주의자, 대적하는 자, 그리고 숨은 제자들 등등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다 겪어봤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뭐냐? 그렇게 다 이제 훌륭하잖아요. 왜? 너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것이 딱 밖에 있으니까. 그래서 문제도 일으키고 여러 가지. 내가 훌륭하지 않으면 그런 거 할 필요 없잖아요. 겸손하게 가만히 있든지 해야 될 텐데. 은혜 받아도 겸손하고, 내가 부족해도 겸손하게 있으면 되는데, 늘 잘난 척하잖아요. 문제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문제를.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은 말 안 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듣고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하고 하는 것이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전체적으로 다 이리 볼 때, 이제 전도하는 제자들은 또 그렇지 않지만 거의 대부분이 특징이 뭔가? 무능하다는 건 무능해요. 다른 거 뭐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다른 것은 못해도 그것만은 돼야 될 텐데 그것만은 안 되고 다른 것만 잘 되는 거예요. 다른 것만. 안 돼야 될 것만 잘하는 거예요. 돼야 될 것은 안 되고 돼야 될 것이 뭐죠? 가장 중요한 것은 전도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전도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 자체가. 사람 만났으면 복음을 전할 줄 알고 운명을 바꿔줄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만나서 복음 제대로 한번 여러분 전해본 적 있습니까? 제대로 복음 전해가지고 영접시키고 양육도 시켜보고 그렇게 해보셨습니까? 그거 하라고 다락방 하는 거잖아요. 다락방. 다락방의 목적은
우리가 복음 받고 또 한 주간 받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응답 받으면서 그 흐름을 속에서 그 지역을 분석하고 지역에 또 아는 사람들, 전도 대상자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 만나고 그렇게 해서 복음 전하고 다락방의 목적은 기도 운동을 통해서 사람 만나서 복음 전하는 캠프가 되어지는 것이 다락방 운동이에요. 안 바뀐다는 그 특징이. 그래서 전도 못하는 그 무덤에서 우리가 다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다른 거 다 잘했는데 전도만 못한다. 그럼 하나님하고 완전 정반대죠. 안 맞는 거잖아요. 딴 세상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22장 11절로 12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안 변한다는 거 처음부터 지금까지. 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보고 있잖아요. 안 변해요. 절대 안 변합니다. 여러분 변한 거 있습니까? 전환점 있습니까? 인생 스토리가 있습니까? 전도자의 스토리가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나, 예수 믿은 후에 나, 그리스도를 알고 난 후에 나, 이 시대 속에 나. 전환점이 있는데 이거 다 안 바뀐다는 거예요. 끝까지. 어떻게 안 바뀔 수가 있죠? 아직도 12가지 함정틀 올매서 못 빠져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빠져나와야 돼요. 그렇잖아요. 재앙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축구 선수들이 이제 공 열심히 차잖아요. 또 잘하는 선수도 있고 아주 뛰어난 개인기를 가지고 있는 선수가 이제 골문 앞에서 이제 공 넣는 선수가 실력이 너무 좋아. 누가 마크해도 다 빼고. 근데 골을 못 넣어, 골을. 그렇게 실력이 뛰어나는데 골만 못 넣어, 골만. 무슨 저주가 그런 저주가 있어요. 골 많이 넣으라고 돈 많이 주고 그러는데 골을 못 넣어. 우리가 막 입은 살아있고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근데 왜 전도를 못하죠? 전도를? 다른 거 다 잘하는데 왜 전도를 못해요? 전도만 못할까? 다 잘하는데. 그래서 많은 교회들 지금 복음 없는 종교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종교 생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종교 생활. 종교 생활은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을 못 낳는 겁니다. 종교 생활에서. 세 번째는 모든 다른 것은 적그리스도입니다. 확실합니다.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안 나왔으니까 기다려라 그 말이에요. 아직도 안 나왔다. 그리스도 이야기했지만 아직도 안 나왔어. 적그리스도의 일을 너는 할 사람이야. 바로 적그리스도의 일을 하잖아요.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항변했잖아요. 안 돼요, 안 돼. 그럴 수 없어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그리스도가 되는데 그렇게 말씀해줘도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내가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이다. 그래야 그리스도 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전도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밥만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기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뭡니까?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뭡니까? 나와야 돼요. 다른 것은 다 잘하는데 왜 전도만 못하고 안 될까? 이보다 더 큰 재앙과 저주는 없는 겁니다. 그건 나와야 돼요. 그 다른 거
우리는 망하게 하는 거, 다른 거, 오만한 거, 땜한 거, 그거. 뭐 그렇게 만족이 없어가지고. 그리스도면 오케이 해야 되는데, 오직 그리스도면 돼야 되는데, 왜 그렇게 만족이 없어서 여기 끼고 저기 끼고. 안테나가 너무 많아. 안테나 하나만 족할 텐데. 그리스도 안에서 안테나 하나면 다 알게 될 텐데, 수백 개를 달고 있으니까 정신 사나운 거예요. 염려 충만. 너무나 복잡한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뭐가 응답입니까? 뭐가 응답이에요? 여러분, 밥 잘 먹는 거 응답입니까? 돈 많이 벌면 응답입니까? 세상적으로 출세하면 응답입니까? 그거 응답 아닙니다, 그거. 불신자들은 우리보다 더 건강해요. 아픈 사람 많지만, 우리보다 건강한 사람 많지, 돈 많은 사람 많지, 실력 있는 사람 많지, 인물 좋고 대단한 사람들 많지. 그것이 응답입니까? 저주에서 못 빠져나오는데? 내가 세계 복음화의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구나. 이것이 깨달아지고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참된 응답 속에 있는 겁니다. 이건 모르면 말짱한 일인 거예요. 세계교회가 왜 문 닫았어요? 미국 같은 데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데. 신학교 왜 다 문을 닫겠어요? 신학생들이 안 가니까. 세계적으로 훌륭한 신학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신학교 세웠는데 왜 문 닫겠어요? 하면 된다고 적극적인 사고방식. 그렇게 고함 지르고 대단한 교회를 세웠는데 왜 다 문 닫았죠? 다른 거 하면 적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거. 저 후대들을 다 없애버리잖아요. 성경 봐보세요. 모르니까 전부 다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게 만들잖아요. 유랑민 만들잖아요. 모르니까 안 깨달아지니까. 그래서 세계 복음화 속에 내가 있는 게 응답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응답입니다. 그래서 흐름을 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세계 복음화 역사를 이루어 가시니까 흐름 타라는 겁니다. 그래 말씀 놓치지 말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실 거 아닙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은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또 한날을 허락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온종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새벽에 교회 못 나오시면 집에서라도 지금 대면 비대면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을 수 없는 상황이 와도 상관이 없어야 돼요. 그렇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모여야 될 때 반드시 모여야 되는 거죠. 또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 못 모여도 우리가 기준을 정해놨으니까 새벽에 일어나면 기도수첩 그거 보고 영상 찾아서 보면서 정리하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는 거잖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잖아요. 누가 보니까 하고 안 보니까 안 하고 그 이중생활 삼중생활 해갖고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학생들이 집에서 하는 거하고 학교 가서 하는 거하고 친구 만났을 때 하는 거하고 또 틀리다. 응답이 없는 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중생활 삼중생활하면 응답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있을 수 있겠어요? 없지요. 그래서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거기에 대한 진짜 받을 응답 세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괜히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첫째는 남은 핍박이 많으니까 준비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앞으로 남은 핍박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남은 핍박이 많이 있는데 준비 안 돼 있으면 바로 넘어진다 이 말이에요. 바로. 앞으로 핍박이 올 텐데 바로 넘어진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실제로 이제 붙잡혀서 이제 처형되잖아요. 붙잡혀서 갈 때 어떻게 됐어요? 체포돼서 갈 때 막 군인들이 와가지고 막 체포해서 갈 때 어떻게 됐어요? 전부 다 난리가 났잖아요. 다 막 속아버렸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죽다가 살아나는 사람들도 도망가고 오병이어로 막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막 세상 임금 중에 최고다 그러면서 세우자 그러고 그런 사람 다 도망가죠. 제자들마저도 한 명도 안 남고 다 도망가고 다른 사람은 다 줄을 버려도 나는 절대로 안 버리겠다고 장담 10% 했던 베드로도 어떻겠어요?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저 베드로 보고 저 애도 예수님 따라다닌 그 제자야 그러니까 아니다는 거예요. 그 3번이나 그래. 계집종 앞에서도 여자애 앞에서도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 그랬어요. 물론 겁이 나서 그랬겠죠. 봐보죠. 그것도 멀리 떨어져 가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렇게 신앙 고백하고 칭찬까지 다 들었는데 봐보세요. 막바로 넘어지는 거예요. 막바로. MBC 뭐 하나 나오니까 막바로 다 넘어지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의 핍박뿐만 아니라 지금 이방인들까지 핍박했잖아요. 또 로마까지 핍박했잖아요. 본격적으로. 이걸 모르면은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로마가 핍박을 얼마나 했어요. 우리 3일도 못 견디잖아요. 사람들. 3일도. 3일이 어디 있습니까? 3시간도 못 견디고 그만두는데 250년 동안 핍박을 했다. 250년 동안. 그걸 견딜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거기에서 이 언약 잡은 자들은 응답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든 일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기도고 그것이 말씀 성취 아닙니까? 그래서 남은 핍박이 지금 많으니까 지금 나가서 안 된다. 지금 말할 수 없다. 말해도 너희들 또 누가 토달면은 전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 너 신앙 고백 잘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했다. 그런데 아직은 가서 말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가 참된 응답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참된 응답이. 지금 말고 기다려라. 참된 응답이 남아 있다. 기다려라. 그걸 이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참된 응답이 뭐죠? 여러분 참된 응답이 뭘까요? 기도했더니 떡이 톡 떨어졌다? 떡이 생겼다? 누가 떡 한 마리를 갖다 줬다? 그게 참된 응답일까요? 참된 응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알고 누리고. 그러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 왜 그리스도입니까? 재앙 없앨 인간이 이 지구상에 없는 거예요. 누가 나의 저주 재앙을 누가 없앨 수 있어요? 내가 없앨 수 있습니까? 어떤 위대한 어떤 인간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철학이 해결해 줍니까? 돈이 해결해 줍니까?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참 제사장 대신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못 만나잖아요. 만나면 되는데 못 만나잖아요. 길이 없어요. 길을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속임수의 명순이가 다 속아버리는 거예요. 안 속는 사람이 없어요. 안 속는 사람이. 밥 먹듯이 속아버리니까. 아이스크림 먹듯이 그냥 바로 녹으면서 속아버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면은 사탄을 꺾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참된 왕. 이 그리스도를 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은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그
예언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거 숨겨져 있는 거예요. 지금 세월이 흐르는 가운데서 이것이 이제 정리가 되고 밝혀졌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야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탄은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안 죽습니다. 사탄은.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 거죠. 권세. 이 축복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신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헌신자라고 말하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헌신한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헌 것이다 이렇게 또 선입견 가지고 듣지 마시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니까 좋은 의미로 말씀하시거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흔들릴 것이 없어요. 언약 잡으면 돼요.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 얼마나 중요했던지 다 숨겨놨잖아요. 창세기 3장 사건 터졌을 때 창세기 3장 15절 말씀하시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오면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3장 18절 양의 피 바른 날 해방 받은 거 아닙니까?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었던 애굽에서 출애굽한 거지요. 그래서 생명운동은 생명운동으로 가능한 겁니다. 사탄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실력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그리스도 언약 제일 무서워합니다. 그리스도 무조건 벌벌 뜹니다. 사탄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은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그리스도의 피 언약은 완전히 흑암을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취되는 것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만 있지 말고 진짜 믿어지고 이해되고 체험되고 그래서 누려져야 돼요. 이분이 만왕의 왕 되신 이분이 성삼위 하나님이신 그분이 모든 문제를 십자가상에서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살아계시고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신 그분이 성령을 보내주신 그분이 내 속에 나와 함께 영원히 계시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죠? 믿는 순간에 흑암은 떠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 안 믿는 거예요, 또.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아들이 누구를 말하는 거죠?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 사람에게서 나왔지만 동정녀 마리아, 남자와 관계 안 맺고 나온 거예요. 또 요즘 사람들은 시험관 했나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거 안 하고 또 남자 안 했다니까 시험관 했나 그거 아니다니까요.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은 경수가 다 떨어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서도 태어나게 했어요, 안 했어요? 내 씨 중에서 후사가 일어난다는데 이거 안 믿었잖아요. 종 엘리에셀을 후사로 여겼잖아요. 아니다. 너 씨에서 너희들을 통해서 난다 그러니까 사라는 웃었잖아요. 아이고 하나님도 참 너무하신다. 사람까지 만드시고 내 형편을 다 잘 아실 텐데 난 경수도 끊어지고 늙어가지고 못 낳는데 나에게 자식을 준다고 웃었잖아요. 우리가 이걸 다 놓치고 있는 거죠. 임마누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을 우리가 영접해야만 내 속에 영원한 임마누엘 되시잖아요. 임마누엘 어마어마한 거예요. 또 시간 얼마 안 지나서 로마에 속국돼 버리잖아요. 이때 이제 베드로가 고백한 것이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제 멸망 직전에 예수님이 이제 물으셨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때 이제 고백한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이 말씀.
저도 이 말씀을 과거에 뭐 성경 읽고 뭐 다 했고 그랬지만 전도자를 만나서 이 말씀을 듣는데 야,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아, 이렇게 대단한 말씀이었는데 왜 이것을 모르고 있었지? 신학도 공부하고 제자 훈련도 막 많이 받고 다 했는데 왜 몰랐지? 그 당시 저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막 충격받고 그래서 이 다락방 전도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만두게 되는가? 정치적으로 우리 교단이 많잖아요, 우리나라. 요즘 모르겠어요. 몇 개나 되는지. 그전에 한 300개 정도 된다고 했는데, 왜 교단이 300개예요, 300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요.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인데. 왜 서로 안 맞다고 나눠져가지고 300개가 된 거잖아요. 나눠져가지고 똑같은 성경 가지고. 무슨 교단이 또 그리 많아요. 왜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 그리스도 모르니까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 몇몇 사람들이, 아이고, 이번에 총회장 떨어졌는데, 에이, 기분 나쁘다, 우리 다시 총회 만들자. 그 마음대로 일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했으면 그런 교단이 막 우주선처럼 생기고 분열되고 그리 했겠어요?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온전하게 교회에서 이렇게 개척을 해가지고 세운 교회들이 정상적으로 세워준 교회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교회 안에 문제 일으키고 나가가지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질문 안 하고 자기 뜻대로 하다 보니까 그 이제 마귀 조종을 받아서 자기 뜻대로 이제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제 합리화시키면서 교단이 나눠진 것도 교회가 분열된 것도 문 닫는 것도 전부 다 이런 내용들인 겁니다. 그냥 그렇게 된 거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는 모르니까 모를 수밖에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셔야만 깨닫게 되는데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줘야 될 텐데 이게 안 깨달아지잖아요. 영적인 것을.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이해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십자가상에서 채용되시고 구원하셨다. 이것으로 끝이에요. 당신 예수님 말하 그러면 압니다. 응? 예수님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한 30년 정도 이렇게 사역을 하시다가 십자가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땡이야, 땡. 이것으로 다 알았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만. 불신자도 다 읽으면 알 수 있는 그런 수준 가지고 다 알았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는 뭘 알아야 돼요? 영세전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영세전. 영세전부터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요. 영세전에. 그래서 이런 이야기 하니까 유대인들 그 훌륭한 유대인 지도자들이 뭘 알았겠어요? 모르죠. 아니, 당신이 나이가 몇 살인데, 응? 그런 소리 하냐. 나는 옛날부터 있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잖아. 아브라함도 나를 믿고 구원받았다. 야, 네 미쳤구나. 이렇게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언제 때의 사람인데 당신을 보고 믿어 하면서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된 거죠. 또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이상한 놈이구나. 이리 본 거예요. 영안이 안 열리니까 구약 성경을 원문으로 자기 나라 말로 히브리어로 기록됐잖아요. 우리는 막 연구해갖고 한자 한자 막 찾아서 막 사전 뒤지고 무슨 뜻인가 찾고 하는데 그 사람은 자기 말이요. 구약을 그냥 읽어가는 거예요. 읽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거의 다 암송할 정도로. 암송하면 뭐 할 겁니까? 하나님이 그 성경을 주신 의도를 이해 못 하는데, 안 깨달아지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를. 그리고 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십자가를 지었잖아요. 왜? 우리의 근본 문제 3가지와 거기에 연루되는 12가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 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그리스도.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거기서 다시 살아나셔야만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계시거든요.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지금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다른 거 다 이제 여러분들 오늘 다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정리를 해서 뭔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 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계시구나. 그 이름으로 내가 기도하고 이름으로 흑암을 결박하고. 여러분 가문 봐보세요. 그러면 사단이 우리 가문을 어떻게 사로잡아 왔는가를 다 알 수 있어요. 이거 다 정리를 해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가 수요일 날 말씀드렸죠. 우리가 세계 복음화 해야 되는데 이걸 가로막고 있는 흑암의 세력이 어떻게 우리 단체 또 우리 교회에 역사하고 있는가. 이걸 놓고 계속해서 흑암을 결박해야 돼요. 이것이 흑암이 이렇게 역사하구나. 그렇잖아요. 흑암이 이렇게 복음운동을 방해하구나. 복음운동을 방해하는 것이 제도도 그렇고 행정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이러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주님이 이제 시간표 되면은 재림지로 오시잖아요. 재림지로 이제 미래에 일어날 일이죠. 그리고 심판주로 오시잖아요. 다 판단하셔야 되니까 선악간에다 판단해서 천국 갈 사람은 천국 가도록 지옥 갈 사람은 지옥으로 보내야 되니까 심판주로 오시는 거거든요. 그러죠. 근데 사람들이 또 이 부분도 많이 오해를 해요. 예수님이 어디 숨어 있다가 우리가 나태할 때 딱 나타나고 그리스도다 그리 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보호자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다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돼서 오시는 거잖아요. 깨어있는 사람은 늘 함께 하신 주님이 오시는 것이니까 별다른 거 없어요. 근데 이상한 짓 하다가 갑자기 들이닥치니까 문제가 오는 거잖아요. 그러죠? 남편이 출장 갔어요. 3일 뒤에 온다고 했어. 그러면 3일은 풀이잖아. 그래서 이틀째도 아주 기분 좋게 시간을 보내겠는데 3일 후에 와야 될 사람이 이틀 만에 와버렸네. 이럴 때는 이제 당황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오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시고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가운데서 오시는 것인데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응답이 되겠습니까? 바로 무너지는 겁니다. 바로 태풍이 불어가지고 무너지면 좀 이해가 될는지 모르지만 칼바람, 새바람 이런 데도 무너집네. 이런 바람이 불어도 확 쓰러져 본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의 말 한마디 무너지고 인상 한번 쓰니까 또 시험 들어불고 또 악수 한번 안 해줬더니 또 시험 들고. 자, 그래서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말하지 말아라. 앞으로 어마어마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죠? 진짜 받을 축복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진짜 받을 축복이 남아있다. 그래서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그 말씀하신 축복 있잖아요. 너는 반석이라. 너는 반석이다. 그랬잖아요.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집을 어디다가 세워야 돼요? 모래 위에다가 세워야 돼요? 반석 위에다가 세워야 되죠? 모래 위에다가 세우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모래는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와가지고 딱 지나가면 다 쓸려가지고 집안이 무너져, 집안이.
그러니까 높은 고층 건물을 세우려고 하면 막 지하 깊이 파가지고 반석이 없으니까 거기다가 막 콘크리트를 해가지고 기초를 다지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안 무너지도록.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 사단이 이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사단이. 오히려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주겠다. 열쇠. 열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열쇠라는 것은. 끄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픈한다는 거잖아요. 열쇠를 넣어가지고 잠긴 것을 오픈시킨다는 거잖아요. 자동차 키를 꼽아서 해야만 자동차 엔진이 살잖아요. 아, 목사님 요즘 자동차 키 필요 없던데요. 그 보단 1이 누르는 거 그거 키야. 그거 키예요.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엄청난 축복이 와 있는데 이 사실을 알고 너가 믿고 누리는 가운데서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도 견디고 승리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라 그 말이에요. 좀 기다려라. 그래서 어마어마한 사명이 지금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실수한 거 말씀드렸죠. 베드로가 그렇게 실수했다 할지라도 구원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베드로가 실수했으니까 구원 못 받았어요? 이야기해보세요.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구원 받았죠. 구원은 받았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 살리기 위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또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를 찾아 오신 것이잖아요. 속아서 겁이 나서 이제 부인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찾아오셔가지고 다시 주신 사명을 일깨워 주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을 하잖아요. 3번이나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뒤에 가서는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내가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그 순간에는 겁에 질려갖고 부인하긴 했지만 주님 내가 그렇게 한사코 변명 안 해도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다 아셔요. 우리 연약한 거 예수님이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아시죠? 우리 실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 뜻을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나 깨닫고 돌아서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그래서 전도자의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내가 이해하고 그분을 사랑하는가. 그분을 끝까지 나는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의 뜻에 살기로 결심을 하고 결단을 내렸는가. 나는 그분 안에서만 존재하고 그 없이는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그 안에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 그분하고 나는 하나다. 원리스, 임마누엘.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런 사람은 어디를 가도 돼요? 그런 사람이 다락방 운동을 해야 돼. 그래야만 그리스도를 심어줄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아니까. 내 자랑할 거 없어요. 다른 거 절대 안 해요. 여러분 다른 거 해가지고 사람이 사는 거 보셨습니까? 아닙니다.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의 이 엄청난 비밀을 알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말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는 데마다 사람 살아나게 돼 있어요. 전도운동 일어나게 돼 있고 제자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금 어려움, 그 어떤 어려운 상황들 다 별 문제 아닙니다. 그거 문제야 다 있는 거죠. 염려거리 왜 없겠습니까? 염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은 염려할 거 없구나.
아, 이 염려거리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들어있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니까 문제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왜 문제가 없겠어요? 살아가면서 왜 문제가 없겠어요? 나이 들어가는데 왜 문제가 없겠어요? 나이 들면은, 다리도 후들거리지. 시력도 나빠지지. 먹는 것도 시원찮지. 힘이 없으니까 계단도 못 올라가지. 옛날에는 뛰는 정도가 아니라 날아다닐 정도로 했는데 지금은 이제 걷기도 힘들지. 계단 올라가는 건 너무 힘들지. 나 그래, 이제 끝나고 점심시간 될 때 올라갈 때 보면 미안해요. 나이 드신 분들이 힘들어서 올라가는 거 보면 미안하더라고요. 나도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오겠지만, 그래서 이제 베드로 보고 너 이제 절대 망대 세우고 여정 가고 이정표 세우라는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베드로가 할 일이 많잖아요. 빛을 선전. 그래서 베드로가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나를 택한 족속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웠다 그랬잖아요.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미션 주셨고 이제 그렇게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순교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멸망받을 이런 조건들을 우리 속에 다 이게 사단이 아주 그 강조하고 교활하기 때문에 다 여기 장치를 다 해놨어요. 이리도 못 빠져나가 저리도 못 빠져나가 다 얽히고 설켜가지고. 근데 오늘 깨달으면 돼요. 아, 사단이 이렇게 나를 함정틀 올무에다가 거기다가 또 5가지가 추가되잖아요. 이번에 어제도 말씀하셨는데 17개 또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서 완전히 우리가 빠져나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속지 말아야 됩니다. 어디에 속지 말아야 돼요? 첫째, 나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나에게 속지 말아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내가 대단합니까? 내가 훌륭해요? 이 정도면 괜찮아요? 내가 큰 일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것이 맞다고 한다면 내 자랑할 것이 눈꽃만큼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죄인으로 있을 때,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끌려다니고 있을 때,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면서 종노릇을 하고 있을 때,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심으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디에 속으면 안 돼요? 현실 앞에 다 속습니다. 지금 예배 드리는 시간에도 속고 또 예배 시간에도 들어요. 말씀이 안 들려. 꾸벅꾸벅해. 왜?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단이. 말씀 들을 때, 중요할 때 또 졸게 만들거든요. 자꾸 속여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귀를 닫고 여는 걸 잘 하셔야 돼요. 사람 만나서 이야기할 때는 딱 닫으셔요. 예배 드릴 때, 말씀 드릴 때 딱 열고, 이따 기마개를 하나씩 가지시든지. 수영할 때만 기마개 끼고 이래 하는데, 저는 수영할 때만 기마개 안 끼는데, 사람 말 들을 때는 딱 닫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딱 열고, 여러분, 사람 말 들을 거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듣고 나서 생각해보세요. 오늘 누구 만나가지고 이야기하고 헤어진 다음에 생각해보세요.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무엇이 도움이 됐는가? 전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는 그 쓸데없는 이야기 들으면 들을수록 손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 앞에 속지 않기를 바라고, 마지막 사단에게 속지 말아요. 사탄에게. 여러분을 통해 흑암에 빠진 많은 나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죄와 저주, 사망, 지역 권세에서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신 것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동안 복음의 비밀을 알도록 축복하시고 또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축복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우리의 생애는 사람 살리는 전도운동이 일어나서
237, 5천 종족을 살리게 도와주시고 미래 시대를 대비해서 우리 렘넌트를 300% 준비시키는 가장 중요한 일들을 셋들 교회를 세워가면서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